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2장 1절하고 2절을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읍시다. 2절만 하지 말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영적인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네가 사모해야 된다, 그런 말이고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말은 거짓의 말씀을 너희가 배격해야 된다는 말이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순수한 말씀을 네가 먹어야 된다. 사람이 아기가 오직 그 엄마의 그 젖만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순수하게 그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린아이가 돼야 천국 간다는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있죠. 어린아이가 돼야 천국 간다. 어린아이, 어떤 어린아이일까? 이렇게 오직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사실 우리가 다 커서 문제죠. 어린아이일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뭘 어린아이라고 그러냐면 부모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의존하는 게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의지하는 게 부모님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키운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 다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거 뭐 다 이렇게 장난감을 주고 먹을 걸 아무리 줘도 자기와 가족, 그 부모님 있잖아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그럼 뭐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있을 때 좋아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의존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의지하듯이 그런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천국이 되는 거다. 그런 어린아이가 될 때 천국이 되는 거다. 우리는 왜 천국이 안 되느냐면 천국을 안 되니까 그냥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다 그러면 다 천국만 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천국 가야지 그런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천국에 그냥 가는 거로만 우리 목적을 삼는다면 성경에 이 성경이 사실은 이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 가는 게 목적이라면, 그렇죠? 천국에 가는 게 목적이라면 성경을 이렇게 쓸 필요가 없고 성경을 배울 이유도 없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설교 들을 이유도 없습니다. 천국 가는 목적만 있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천국 간다, 이렇게만 따진다면 천국 가면 완성이죠. 천국 가면 끝인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천국 가는 것만 딱 가르쳐줘서 천국 가는 것만 알려주면, 야, 이렇게 하면 천국 간지, 그러면 그렇게만 딱 하면 천국 가는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성경을 이렇게 많이 써놨겠어요. 천국을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천국이 되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되도록, 하나님을 닮은 사람,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니까 너희도 온전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목적이지, 성경에서 우리 보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천국 가면 땡이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을 먼저 닮아야 된다. 그리고 너의 자녀도 하나님을 닮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먼저지 천국 가는 게 먼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수많은 말씀들이 이렇게 막 써 있는 거예요.
같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수님을 이렇게 놓고서 설명하는데 여기서 놓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이쪽 옆에서 보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뒤에서 보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여러 각도에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런 모든 모습을 다 닮으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다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다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 예수님처럼 되면 그게 천국이야. 그게 천국이야. 그 의로움과 그 평강과 그 기쁨, 그게 천국이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천국은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로우신 평강이신 기쁨이신 그 예수님을 네가 닮아서 그 예수님과 같이 되면 그럼 네가 천국이 되는 거야. 그렇게 천국이 되면 네가 죽으면 어디로 가겠어? 설마 네가 천국이 됐는데 죽으면 지옥 가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죽으면 그게 천국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여기 살아있을 때도 천국을 살아야 되고 네가 죽으면 바로 천국이야. 그게 그렇게 돼야 되지. 우리가 그냥 여기 사는 것은 막 그냥 개판 5분 전처럼 살다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게 좀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고요. 그거 아니라고.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을 꼭 닮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너가 거룩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 안에서 너도 완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잘 파악하고 제대로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신령한 젖을 네가 사모해야 된다. 갓난아이들처럼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천국이 되는 것이다. 천국이 너의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오직 부모님만 있으면 되고 부모님만 의존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그죠? 그것처럼 너희들도 신령한 젖을 그만큼 사모하느냐? 너희들도 그 신령한 젖 하나만 있으면 되느냐? 너희들에게 진짜 이 말씀 하나만 있으면 만족하느냐? 그걸 물어보시잖아요. 진짜 그거 하나로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겉으로는 아멘 할지도 모르겠지만 속에는 그게 진짜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어린아이 같은 건데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말로만 어린아이 그렇게 돼요. 말만 어린아이, 아유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면 또 어린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나이가 먹어가면서 내가 어린아이 되니까 천국 갈까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냥 무작정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들이요 얼마나 고집 센지 아십니까? 자존심 세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떻게 이상하게 자존심도 나이가 먹어가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점점점 커지고 고집도 점점점 커지고 교만도 점점점 커지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더해요. 희한하죠. 사람이라는 게 참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뭐 그런 되는데 너무해 진짜. 그래. 점점점 나이가 먹으면 어린아이가 된다면서. 그럼 어린아이처럼 돼야 되는데 진짜 마음은 어린아이처럼 안 되고 마음은 항상 그냥 막 할머니 막 할아버지 막 이렇게 되고 몸만 괜히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떠지라고 하면 성경에서는 진짜 마음이 어린아이가 떠져야죠. 마음이 순수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 마음도 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어린아이처럼 잘 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 보니까. 나이가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얘기지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영적인 얘기더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얘기. 그래서 신령한 이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처럼 되면 천국 가죠. 왜 천국 안 가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많이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성장하는 것이 목표예요. 성장하는 게. 그러니까 어린아이로서 그냥 있는 거를 하나님 만족하다고 여기지 않으시고 계속 너희가 자라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경 우리가 몇 군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육신에 있으면서 나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데 그대로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고요. 고린도 전서 3장 2절을 봐봐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 1절 2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육신 나왔네 얘기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어린아이가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육신에 속한 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겠으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았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커야죠.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신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니까 영적으로는 성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얘기고요. 고린도 후서 12장 14절을 봐봐요. 고린도 후서 12장 14절을 보면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도움을 받는다고 했어요? 도움을 바울이 줘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안 받았나요? 바울이? 받았어요. 예,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제 선교 헌금도 보내고 구제 헌금도 보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섬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부모가 자녀를 섬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애가 다 컸어요. 근데도 여러분이 이제 다 섬겨야 돼 또. 그런 의미를 얘기할까요? 애가 크면 부모가 섬기는 게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애가 크기 전까지 섬기는 거지. 애가 크기 전까지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어떨 때 섬김이 끝나는 건가요? 애가 어떨 때 섬김이 부모님이 애들 섬겨주는 거를 다 끝내요. 어린아이들을 부모가 밥을 먹여줘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밥 먹여줘요? 여러분 집에서 혹시 애들 갖다 학대하면서 니네 밥이나 해라 뭐 이러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밥을 막 해주잖아요. 자녀들한테. 그러면 부모가 섬기는 거죠? 자녀가 섬기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섬기는 것을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일찍 철들어라. 그러면 일찍 철들어라 그러면 철들을 때까지 하는 거니까 언제쯤 철들나요? 언제쯤 철들어야 돼요? 아이들이? 네? 결혼하면 철들어요. 결혼해서 애 낳으면 철듭니다. 예, 그때까지 돌봐주는 거예요. 결혼해서 애 낳을 때까지 그때까지 부모가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부모님한테 가서 막 김치 달라고 하고 막 밥 해달라고 그러고 뭐 옷 빨아달라고 뭐 이러나요? 어떻게 해요?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그 다음에 자기도 이제 부모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섬기는 거죠. 자기 자녀를. 부모로서 자기 자녀를 섬기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 내 자녀가 결혼해서 부모가 될 때까지 부모 될 때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섬겨주고, 그죠? 부모는. 근데 이제 아이가 커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도 부모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얘도 부모고 나도 부모고. 그러니까 같은 부모잖아. 같은 부모니까 어깨동무하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같은 부모니까 같은 급이란 말이에요. 그죠? 같은 급인데 누가 누구를 섬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자녀도 그때는 섬기는 거고 부모도 그때는 자녀를 섬기는 거고 함께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섬기는 자.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어떻게 오셨다고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겨 주러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섬기는 건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섬겨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 되면요, 부모님이 되면, 아니 결혼해서 애 낳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내 뱃속에서 잉태하고, 이 속에, 뱃속에서 왜 잉태하냐면, 그럼 어깨에다 잉태했으면 좋겠어요? 발 뒤꿈치에다 잉태하면 좋겠어요, 애를? 그래서 애를 이렇게 끌고 다니면 좋겠어요? 그게 좀 아니죠. 이상하잖아, 그러면. 저죠? 어디에 잉태했으면 좋겠어요? 아들을 어디다 잉태했으면 좋겠어? 배에다 잉태했으면, 지금 식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식사 다 하셨죠? 자, 배를, 아이를 어디다 잉태했으면 좋겠어요? 배에다 잉태했으면 좋겠죠? 왜 배에다 잉태하지? 그 희한하죠. 그 배에다 왜 잉태할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애를 잉태해서 애를 출산할 때까지 어린아이다가 애를 잉태하고 출산하면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섬기게 되는 거죠. 섬김이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전까지는 섬김을 다 받으셔야 돼. 그런데 애가 여기서 잉태가 되고 출산이 되면 그때부터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뭐 섬기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나도 빨리 커가지고 섬겨야 되겠다. 뭐 이런, 나도 빨리 커가지고 결혼하고 애기 낳고 내가 이렇게 좀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 일단 애부터 낳아야 돼요. 애부터. 그러면 애를 어떻게 낳아야 돼, 여러분? 애를 어떻게 낳는 거야? 교회 와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교회 와서, 여기가 이제 여기가 산후조리원, 아니, 산후조리원이 아니라, 여기가 산부인과예요. 교회가 산부인과. 이게 병원처럼 생겼죠? 이게, 산부인과 이렇게, 산부인과인데, 여기서 이제 애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와서. 여기 애를 낳는 장소예요, 여기가. 근데 여기서 애를 낳으면, 이제 산후조리원도 여기서 하죠, 이제. 키워주고. 잘 운동도 시켜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애를 이렇게 낳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애를 낳으면 여기서 이제 섬기게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애를 낳기 전에는요, 섬김을 받아야 돼, 무조건. 근데 섬기려면 무조건 애를 낳아야 돼. 근데 집에서 애 낳고 나 애 낳았어, 나 애 3명이야, 나 어른이야,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누구를 낳아야 되면 예수님을 낳아야 돼요. 여러분 뱃속에서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애를 갖다 어깨에다 임신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엉덩이에다 임신하는 것도 아니고, 발 뒤꿈치에다 임신하는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어디서 임신한다고요? 배에서. 왜 배에서 잉태가 되나요? 예수님이 왜 배에서 잉태가 돼야 된다 그래요? 배가? 왜 배에서?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뭐 이래서 그런 거예요? 배에서 왜 잉태하나요? 네? 왜? 성령이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흘러나온다 그래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성령님은 어디서 잉태가 돼서 나온다? 배에서 흘러나온다 그래요. 이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네 속에서 잉태가 되고 출산이 될 때까지, 그 전까지는 애기예요. 여러분 모두 다 나이가 먹었어도 다 애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나오지 않으면요, 그것은 애기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서 섬김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먹을 거를 자꾸 제공을 받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먹을 걸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섬기는 것은, 섬김을 받는다, 섬긴다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의 섬김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은 자기를 섬기러 왔다 그럴까요? 예수님만 어른이니까, 예수님만 부모님이니까, 예수님만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가 성령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거라고요. 그게 부모라고. 만약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성령에 의하여 받지 못했다면 섬겨야 돼요? 섬김을 빨리 받으셔야 돼? 목사들도 섬김을 받으셔야 돼.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잘 모르는데 자꾸 가르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어린이가 어린이를 어떻게 가르쳐요? 어린이가 어린이를 어떻게 섬기는 거냐고. 안 되죠. 어른이, 분명히 여기 지금 바울이 얘기했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14절에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저축하는 것이다.
부모가 어린이를 위하여 하는 거다. 어린이가 부모를 위하여 하는 게 아니다. 그게 그 재물이 뭐겠어요? 그게 말씀이라고요. 자기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바울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부모가 줄 수 있는, 부모가 전달할 수 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다 내리사랑이에요. 성경은 다 내리사랑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또는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여러분의 집에 가서 다 사랑이 옳은 사랑이에요. 이게 뭐 내리사랑, 오리사랑이 아니라 이게 닭사랑도 아니고 오리사랑도 아니고 이게 통닭사랑도 아니고 이게 뭐 지금 이게 내리사랑인데 반대로 이걸 오름사랑이라 그래요? 오름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규칙은 다 내리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라고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섬기면서, 자녀들, 아직 어린 그 자녀들을 섬기면서 그거를 여러분 행복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행복하게.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섬기시겠구나. 그걸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풍성한 음식을 여러분에게 막 제공하는 거예요. 풍성한 음식을. 여러분 성문교회 와보셔요. 여기 오면 음식도 물론 풍성하겠지만, 진짜 먹는 것도 풍성하겠지만, 여기서 말씀이 막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여러분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성장한, 장성한 사람을 통해서 부모를 만들고 그 부모를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식량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먹을 것을 주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섬기심입니다. 하나님의 섬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섬기길 원하셔요. 먼저 섬김을 받으셔야 돼요. 어느 때까지?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속에 씨로 자라나 잉태가 되고 출산이 돼서 내가 그 출산한 어버이, 부모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여러분은 섬김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김을 받으셔야 하고, 섬김을 받으면 어느 날 장성하게 됩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돼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유일한 교회 안에서의 섬김이에요. 교회에서 다른 거 이렇게 하는 거는 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서로 먹는 거, 청소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다 섬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섬김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장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하나님 말씀을 갖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을 섬김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겠죠. 자기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살아있다면. 그래서 음식을 제공할 때, 이 말씀을 제공할 때 자기가 살아있느냐, 자기가 죽어있느냐는 것은 금방 알아요. 자기가 살아있다면 그 말씀을 계속 먹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죽어있다면 말씀 안 먹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아요.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면요, 살아있는 아기는 어떻게 하냐면 막 엄마 젖을 찾으려고 눈도 안 떠지는데, 막 눈도 못 뜨는데 막 울면서 찾아요. 왜? 살아야 되겠거든. 자기가 살아있는데 엄마가 젖 안 주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아기는 아기인데 살아있는 아기라고요. 그런데 죽어있는 아기는요, 안 찾아요. 신령한 젖 안 찾습니다. 애가 딱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기는요, 울지도 않아요. 젖 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죽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사람만 하나님 말씀을 찾아요. 살아있는 사람만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고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오직 어머니의 말씀, 어머니의 젖만 있으면 되는 거. 그게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만 있으면 만족하는 거. 그게 어린아이라고요. 진짜 살아난 어린아이, 살아있는 어린아이라고요. 죽어있는 어린아이는요, 육신적으로 살아요. 세상적으로 살아요. 세상에서 잘 되려고 그래요. 나이가 먹었어도 그렇게 살아요. 이것은 육신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어린아이예요. 반드시 커야 하는 거거든요. 육신의 어린아이는 반드시 커야 합니다. 장성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어머니 마음을 이해할 때까지 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천국, 이게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에 장례식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니라고요. 계속 살아야 돼요. 계속 살아가는 것을 성경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많은 말씀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속 이렇게 자라나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성경은 3단계 3일길이라고 이야기했죠.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 이렇게 3단계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태어나서 애굽에 들어가나요? 바다에서 건진받은 자가 뜰에 들어가요. 뜰에서 성소로 가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겁니다. 그럼 지성소에 가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 말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완성. 그래서 바다에서부터 시작해서 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지성소에서 법궤를 만나면 완성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다 과정이. 다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애를 이렇게 낳아보면 알지만 애가 어디서 나온다겠어요? 배에서 나오는데 애가 뱃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냥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막 움직이고 막 그래요. 어떻게 움직일 수 있어요? 어떻게 애가 속에 들어가서 막 움직이죠? 다 막 권투 선수 아니면 축구 선수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던데 애기 막 이게 잉태하면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애기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예? 뭐 때문에 애기가 움직여 뱃속에서? 양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수. 왜 하나님이 인간을 태어날 때부터 이 배 속에다 집어넣고 배 안에는 아기가 잉태하면 바로 물이 꽉 차도록 만들어놨죠? 바다에서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바다에서 나오라고. 그래서 배에다가 물을 꽉 채워놔요. 그래서 애가 그 바다에서 완전히 잠겨있는 아이가 여기서 뱃속에서 이제 바다에서 놀다가 밖으로 나오는 순간 뜰로 가는 거예요. 뜰에서 다시 성소로 가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면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바다에서 올라오면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완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구원받았다고 바로 가나안 땅 이러지 않아요. 애굽, 광야, 가나안,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해서 다 과정을 거쳐서 가게 만들어요. 애가 태어나잖아요. 바다에서 양수를 터치고 나오잖아요. 애가 양수를 찢어내고 딱 나오면요, 나오자마자 애가 그냥 바로 벌떡 서가지고 벌떡 일어서가지고 막 부리부리 눈 막 떠가지고 엄마 아빠가 그냥 딱 쳐다보면서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10달 동안 뱃속에 있다가 참 밖에 나와보니까 좀 좋구만요. 그래서 인사 팍 하고 이럽니까? 그러지 않죠? 어린아이가 이게 태어나자마자 정신없어요. 애가 막 울고 정신없어요. 막 저 찾고 막 눈도 별로 못 뜨고 막 이러면서 막 이게 사람인지 애가 동물이 하나 나왔는지 잘 모를 정도로 막 그냥 안 씻겨 놓으면요 무섭습니다. 애가 태어나자마자 안 씻어 놓으면 막 무서워요. 막 이렇게 애가 뭐가 막 묻어 있고 막 그래서 그걸 막 씻겨야 되거든요. 씻기면 뽀얀하죠. 뽀얀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씻기기 전에는 막 동물 하나가 나온 것 같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와가지고 애가 이렇게 나오면 반드시 딱 나오자마자 어떻게 탯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탯줄이 연결되어 있는데 탯줄 안 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태어나자마자 애를 갖다 이렇게 돌리며 다니는 사람 없죠, 이렇게. 줄이 길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줄을 이렇게 애를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반드시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탯줄을 끊어놔요. 그 탯줄 끊을 때 아기가 막 탯줄 끊을 때 막 이래요? 아니면은 막 울어요? 막 울어요. 엄마하고 그동안 그렇게 연결돼 있다가 엄마로부터 나를 딱 끊어내니까 죽는 거거든요. 이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애를 엄마로부터 떼어놓는 거잖아요. 떼어놓으니까 애가 거기서 막 경기를 막 울어, 막 큰일 난 것처럼 막 울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해놓으면 애기가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렇게 안 하고 계속 애 귀엽다고 그냥 탯줄 들고서 애 이렇게 안고 다니고 계속 이러면은 안 돼요. 애가 나왔는데도 그냥 막 애를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탯줄을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와 나의 첫 번째 이별입니다. 원래 뱃속 안에서 엄마와 아이가 같이 한 먹이를 먹고 있었어요. 하나로 먹고 있었는데 애가 나오자마자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라는 게 첫 번째 알려주는 게 탯줄 끄는 거거든요. 탯줄 끊고 나서 애를 키우다 보니까 영 이게 탯줄이 끊겨 안 끊겨? 애를 키우다 보니까 귀여워서 이놈의 귀여운 아이가 내 거 같은 거야. 이 애를 키우다 보면 애가 막 귀여우니까 내 거 같은 거야. 그렇죠? 그런 마음이 막 들어와 안 들어와? 그래서 사춘기가 있는 거예요. 사춘기가. 사춘기 때 애들이 한 번씩 팍팍 튀어 안 튀어? 예? 예, 사춘기 때 애들이 팍팍 튀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갑자기 평 하고 막 말도 갑자기 픽 안 들고 막 이렇게 막 갑자기 막 괜히 갑자기 막 승질내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볼 때는 큰일 났다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지금 커나가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커나가는 과정이에요. 사춘기 딱 되면은. 엄마가 왜 잊어버렸냐 이거예요. 나 태어날 때 그렇게 나를 갖다가 내 아들 아니다라고 꽉 끊어놓고서 그래놓고 벌써 잊어버렸냐 이거지. 벌써 잊어버렸냐. 이제는 내가 떠날 차례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기가 엄마 아빠 곁을 자기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싫다는 거야. 괜히 친구가 더 좋다는 거야.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낭콩도 간다. 친구 따라 완두콩도 간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친구 따라 메주콩도 간다. 메주 쓰고 그러는 인생을. 그래서 막 친구 따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부모? 필요 없어요. 사춘기 딱 되면 친구가 더 좋은 거야. 그렇죠? 애기 벌써 친구 만난다고 할머니 집에 먼저 가라고 막 그런다잖아요. 할머니가 애를 갖다 유치원 다닐 때는 애를 갖다 그렇게 집에 할머니만 손만 잡고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렇게 집으로 왔는데 지금 벌써 1학년 되니까요. 초등학교 1학년 되니까 할머니 먼저 가 집에. 친구랑 놀다 가야 된다는 거야. 아이고 이런 배신감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배신감이. 근데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그걸 깨우쳐 주는 겁니다. 당신과 나는 서로 다른 사람이야. 서운하겠지만 당신과 나는 같이 가는 게 아니야. 이거를 나는 나고 당신은 당신이야 라는 걸 알려주려고 아이가 부모를 교육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춘기 때부터. 애가 큰 거예요. 사춘기가 왜 사춘기인 줄 알아요 여러분? 제가 별걸 다 가르쳐 주네 진짜. 사춘기가 왜 사춘기인 줄 아냐고요 여러분. 사춘기가. 예? 사춘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이런 때 사춘기. 그게 아니고 사춘기라는 것은요 이제는 내가 결혼할 나이가 되었다라는 이런 얘기예요. 결혼해도 되는 나이입니다 라는 게 사춘기예요. 이게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춘기가 빨리 온다 그러죠. 옛날엔 사춘기가 느렸는데 요즘은 사춘기가 빨리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숙해가지고 빨리 결혼해도 되는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바뀌는 겁니다. 그 사춘기라는 것은 내가 이제 결혼도 해야 될, 그렇게 내가 이만큼 컸는데 이제 마냥 아기가 아니에요. 나 이제 결혼도 해야 될 그런 나이가 됐어요. 당신과 나는 결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연습해야 돼요. 당신과 내가 결별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사춘기 때 팍팍 튀는 겁니다. 이게. 그럼 그때 빨리 알아차리고 후드러 패버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큰일 납니다. 요즘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학대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야야야, 너와 나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는 이렇게 결별하지만 네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 사춘기 때 친구 만나는 것처럼 친구 따라 강낭콩이나 완두콩이나 메주콩 먹는 게 아니라 너 친구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란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친구야. 그거를 설명해 줘야 돼요. 이 아이한테. 그래, 너하고 나는 완전히 결별이야. 그래, 너하고 나는 어느 날이라도 다 떨어져야 돼. 내가 죽으면 너하고 끝나는 거야. 어차피 너하고 나는 영원히 만나는 건 아니야. 그래, 사춘기 그게 맞아.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 게 맞아. 그렇지만 네가 하나님 친구를 만나야 돼. 너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친구를 만나야 돼. 만약에 너의 영혼을 해롭게 하는 친구 만나면 너 끝장난다. 그거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춘기 때는 네 영혼을 갉아먹는, 네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그런 친구 만나면 넌 끝장이다. 하나님 친구 만나야 돼. 너의 영혼을
너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친구를 만나야 돼. 그게 사춘기예요. 사춘기 때 그래 너는 나를 만나지 않아도 좋아. 나하고 놀기 싫을 거야. 부모님하고 계속 놀아요? 그게 무슨 사춘기예요? 사춘기가 안 왔지 그럼. 부모님하고 계속 노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하고는 이제는 결별을 선언하고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그 친구가 누가 돼야 되냐 이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를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를 만나야 돼. 그걸 잘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안 가르쳐주면요 친구 따라 망합니다 여러분. 사춘기 때 대부분 친구 따라 망하는 거예요. 애가 장로님 자녀가 목사님 자녀가 잘 자라나고 있다가 집사님 자녀가 잘 자라나고 있다가 왜 사람이 갑자기 삐뚤어져 신앙생활 다 엉망진창 돼버린 줄 아십니까? 친구 잘못 만나서 그런 겁니다. 친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를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삐뚤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잡아요 그걸? 부모님이 잘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를 만나야 돼.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춘기 때예요. 사춘기가 지나면 진짜 결혼하려고 해야 안 해요? 진짜 결혼하려고 그래요. 진짜 결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결혼하면 이제 진짜 영원히 부모님 안 만날 것처럼 이제는 막 여자친구 사귀고 남자친구 사귀어서 둘이 막 심각해. 에? 아니 부모님이 막 그렇게 막 피곤해하고 뭐 아프다 그러고 부모님이 밥도 못 먹었다 그러고 별로 신경을 안 써.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잖아요. 둘이 눈이 막 뒤집어져. 이렇게 눈을 이렇게 뒤집어서 뒤집어 놓고 막 사는 것 같아. 여러분 그래야 결혼합니다. 이게 눈이 안 뒤집어지면요 계속 눈이 똑바로 돼 있잖아요. 결혼 못해요. 결혼 못해. 부모님 눈에 눈물 흘릴까 봐 결혼 못해요. 눈이 뒤집어져야 결혼합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도 눈이 뒤집어져서 결혼했을걸요? 척범은 애입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야. 진짜 결혼할 때가 오면 부모님하고 진짜 결별을 선언합니다. 그렇죠? 결별을 선언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부모님들 근처에 살으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애 봐달라고 그러죠. 그리고 김치 담가달라고 그래요. 반찬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부모님이 반찬을 계속 만들어다 줘. 무슨 종요? 자기가 애를 낳으면요 결혼해서 애기 낳으면 진짜 어른이 된 거예요. 진짜 어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립심이 없는 거예요. 계속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거는 어른이 된 게 아니라 결혼 생활 자체도 어린이가 결혼 생활하는 거예요. 어린이가 결혼 생활. 그래서 성인 아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성인 아이. 애가 애를 낳아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똑바로 키우겠냐고요. 믿음으로 아이를 키우겠냐고. 자기 속에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키우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나도록 키우겠어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가 애를 키우니까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가 큰 거예요. 그래 놓고도 애가 또 말썽 피우고 또 말 안 듣고 그러면 또 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왜 말을 안 듣냐고. 뭘 어떻게 키웠는데. 뻔할 뻔짜야. 너답게 키운 거야. 하나님답게 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성품으로 키운 게 아니야. 너답게 키운 거야. 그냥 너를 세우기 위해서 자녀를 이용해 먹은 거잖아요. 자녀들이 그거 모를 것 같아요? 영적으로 다 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을 떠나게 될 때 과감하게 떠나버려요. 여러분을 과감하게. 믿음으로 키운 자식은요
부모를 떠나지 않습니다. 멀리에 있어도 그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그러고 그럽니다. 믿음으로 큰 자식은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식은요, 부모를 과감하게 떠나버립니다. 나중에 부모가 재산을 자기한테 얼만큼 남겨주는 애 가지고 형제들끼리 싸웁니다. 불행한 거죠. 불행한 집안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키우셔야 합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셔야 돼요. 믿음을 전달해 줄, 자기가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되고, 그리고 부모가 재산이 없어도 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효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지. 그게 잘 큰 자식들이지. 그게 행복하지. 부모가 그게 행복한 거지. 부모의 재산 보고 효도하고 부모 재산이 다 없어지면 효도하지 않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하잖아요. 뭔가 잘못 큰 겁니다. 자기가 안 떠나 보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찢어놓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찢어놓고 부모님을 다시는 섬기지 않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희한하죠.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어떡합니까? 성경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여러분, 자, 배에서 태어날 때 먼저 어떻게 해요? 탯줄을 끊어야 된다. 사춘기 될 때 내 자식이다라는 개념을 빨리 끊어야 된다. 그리고 친구이신 하나님을 빨리 만나도록 해줘야 된다. 아니면 하나님을 잘 섬김을 받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친구를 만나도록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피눈물 난다. 그리고 청년기가 됐을 때, 결혼할 때 그 배우자를 잘 믿음의 사람을 만나도록 해야 된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돼서 신랑과 신부가 믿음의 사람을 안 만나면 나중에 진짜 피눈물 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심판받을 때 그땐 정말 끝장난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결혼할 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게요, 여러분. 중간에 그만두지 않을 이상은요, 죽을 때까지 가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진짜 배우자를 잘 만나게 해줘야 돼요. 이때 여러분, 자기가 올가미처럼 며느리를 갖다가 계속 전화해가지고 며느리 어딨나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죠. 사위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막 전화하고 막 이러면서 그 사위 어딨어? 나 어디 좀 가야 되는데 자동차 가져와봐. 이러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집안이 내 아들이라도 내 딸이라도 내 며느리 내 사위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결혼하는 순간 나와 완전히 탯줄이 끊어진 거예요. 완전히 나와 저 사람은 다른 가족이에요. 다른 가족이란 말이에요. 이쪽 가족이 있고요, 내 가족이 있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다른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게 결혼할 때 완전히 끊어지는 겁니다. 이런 탯줄을 태어날 때부터 사춘기 때 그리고 청년기 때 끊어주지 않으면 애가 죽어요. 애가 가슴에 멍이 든다고. 며느리가 가슴에 멍이 들든지, 시어머니가 가슴에 멍이 들든지, 사위가 가슴에 멍이 들든지, 아들이 가슴에 멍이 들든지, 딸이 가슴에 멍이 들든지, 엄마가 가슴에 멍이 들든지, 아버지가 가슴에 멍이 들든지 한다고. 이게 서로가 원수가 돼요. 잘못하면 끊어줘야 합니다. 잘못하면 죽어요. 영적으로 서로 죽어요. 서로 미워하게 되고 서로 죽이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괜히 미워하는 영적인 살인을 하냐고요. 싫은데 그런 걸. 그러니까 딱 완전히 끊어줘서 이것을 탯줄을 완전히 끊어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다 뭐예요? 어릴 때 태어날 때하고 사춘기 때하고 청년기 때 이렇게 다 끊어지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모든 끊어짐을 홍해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죽음을 경험해 완전히 끊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그래서 어른이 되는,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어린아이로 자라나다가 어린아이로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성장하여 나중에는 어른이 되도록, 그래서 자기가 열매를 맺도록, 아이를 출산하고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지는 그 성장하는, 섬김을 받는 아이가 섬기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 이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 가, 이거 아니에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끊어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그게 창조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들은 자꾸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죠. 섬김을 받는 자가 섬김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성장한 자가 되어 섬기는 자가 되면, 그러면 종으로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기는 거죠. 다른 사람은 또 그 사람을 만나면서 섬김을 받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다가 우리가 성장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면 다시 우리는 또 섬김을 받는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가 되는 거죠. 또 그 사람이 또 성장해서 섬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우리 속에서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성장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자기가 장성한 사람이 된 줄 알고 있다가 다시 자기가 잃어버린 자가 되면, 자기가 탕자처럼요, 잃어버린 자가 되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역시 내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잃어버린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 말입니다. 자, 어린아이만 천국 간다는 말은 성경에서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구원하는 사람 3종 세트가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라고요? 고아, 과부, 나그네입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가 누구예요? 성경 어린이에요. 어린이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고아, 과부, 나그네예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 게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 잃어버린 자죠. 자기를 잃어버린 자. 그 자기를 잃어버린 자만 하나님께서 만나서 아버지가 되시고 신랑이 되시고 남편이 되시고요, 그리고 집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다 잃어버렸으니까 나와 태어나자마자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요? 우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자, 뱃속 안에 있을 때는요, 자기 세상이야. 자기 세상이라. 뱃속 안에 있을 때는 자기가 왕이에요. 왕인데 웬걸 나와보니까 나오자마자 막 칼이나 가위를 갖다가 막 배를 갖다 자르질 않나. 배를 자른 건 아니에요. 배꼽, 여기 있는 거 배꼽을 갖다니 막 자르질 않나. 막 이게 살 날이 험난한 거예요. 이 아이가 울음이 나겠어 안 나겠어? 그냥 건강해도 그냥 우는 거예요. 애가 나오자마자. 왜냐면 이 세상 살아갈 게 암담하거든. 나오자마자. 뱃속에서는요 막 울거나 막 이러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 속에서는 자기가 왕이에요. 뱃속에서는. 그런데 나오자마자 웬걸 왕이 아니라 쫄개네. 나오자마자 그 집에서 가장 어린 아이야. 그러면 이 아이가 나오자마자 주인 행세를 못하는 거예요. 순전히 누가 먹여줘야 먹고 누가 씻겨줘야 씻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거죠. 부모가 섬겨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다 이 땅에 버려진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를 섬겨줘야 된다고. 누가 섬기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섬기면 진짜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섬기는 것을 갖지 않고 자기가 막 뭘 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얘야 다친다 그러지 마라. 응? 부모가 애 크면서 애가 어른 되기 전에 계속 뭘 하려고 그러면요, 다친다. 얘야 가만히 있어, 내가 해줄게. 그러죠? 부모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자기가 다칠까봐 안 하면 되죠. 아빠 해줘요, 엄마 해줘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꼭 뭘 가지고 하려고 그래. 자기가 뭘 가지고 꼭 하려고 그래. 그러다가 어떻게 해? 다치면 또 아프다고 또 막 그래. 그러면 또 그걸 또 속상해하는 분은 또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부모님은 얘야 하지마,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꼭 애들은 몰래 자기가 해. 그래서 자기가 막 어른인 것처럼 내가 할게, 내가 할 거야. 그게 막 입에 밴 것처럼 해요. 내가 할 거야 하다가 또 꼭 다쳐 애들이. 그게 성숙해 가는 그 과정인데요. 다쳐. 그러면
그 애가 그렇게 다치면 누가 다쳐? 예? 애가 다치면 부모가 다쳐. 마음이 다쳐. 그래서 또 마음이 다치니까 마음이 다쳐. 그래서 다음에는 하라고 그래? 하지 말라 그래? 하지 말라 그래. 내가 해줄 테니까. 왜? 다치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애가 다치는데 애가 다치면 부모님이 다쳐. 부모님이 다치니까 마음의 문도 닫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애 보고 하라고 하지 않아. 부모님이 다 해준다고 그래. 너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해줄 테니까. 그게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다 해줄게. 기다려. 내가 해줄 때까지. 그래서 데리고 나와서 애굽에서 얼마나 자기가 막 하려고 했겠어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섬겨보겠다고 막 했겠습니까? 데리고 나와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마다 내려주면서 이 사람들이 그냥 반항을 하든 안 하든 말썽을 피우든 안 피우든 매일마다 먹을 걸 내려주면서 하나님이 섬겨주는 거예요. 신발도 하나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하나도 낡아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되거든. 성장해야 하거든. 너희들은 아직 어린아이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를 통과할 때까지 내가 너를 도와줘야 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정복해. 가서는 니네가 정복해. 니네가 그것을 갖다 정복하고 이기고 싸워서 전쟁에서 이겨라. 너희들이 내가 화이팅 해줄 테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희들이 가서 이겨라. 그러나 광야에서는 안 돼. 광야에서는 네가 아무것도 없어야 돼.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이게 광야의 생활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주님을 진짜 만나기 전에는 무슨 생활인지 아십니까? 광야의 생활이에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셔야 한다고.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안 해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되던가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네가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하나님의 섬김을 받겠느냐,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어린아이는 성장해야 한다. 어떻게? 하나님 먹여주셔야, 하나님이 입혀주셔야, 하나님이 섬겨주셔야 우리가 자라나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이가 태어나서 아무도 섬겨주지 않으면 그냥 죽습니다. 이해가 돼요? 영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도 반드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6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다고 구원받았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 성장하셔야 된다고요. 장성한 사람, 그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셔야 된다고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 되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만 자라나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은 자라지 못하거든요. 아무리 섬겨줘도 죽어있는 사람은 자라나지 못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믿음이 똑같다면 여러분 자라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그걸 확인하셔요. 근데 반드시 살아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섬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섬김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그 말씀을 받아 먹고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이 되기 위하여 계속해서 닮아져 가는 것입니다. 계속 자라나는 특징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의 말씀.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1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을 먹는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다. 그러나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있어야 된다. 너희가 자라나야 되기 때문이다. 애가 태어나서 막 한 20살 30살 됐는데도 애가 어린아이 짓 하고 그러면 부모가 어떻겠어요? 마음이 괴롭겠죠. 자라는. 근데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은 장성한 자의 모습이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의 모습이냐, 아니면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인가? 여러분,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린아이가, 영적 어린아이가 반드시 자라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 여기 한번 나와 있는데요, 민수기 14장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민수기 13장 14장에는 민수기 13장 14장에는요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중심, 주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사람들,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기 지금 주간 메시지로 민수기 14장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써놨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이 있고 2명의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2명의 정탐꾼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러분이 10명의 정탐꾼처럼 망하는 사람 되지 말고 2명의 정탐꾼처럼 가나안 땅에 승리하여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인데,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갔다 왔어요. 이 여리고성에 가나안 땅에 갔다 와 보니까 거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의 정탐꾼도 10명의 정탐꾼도 다 같이 뭐를 본 거냐면 거인들을 본 겁니다. 거인들은 네피림을 봤는데 어느 정도 크기로 봤냐면 그건 사람이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메뚜기가, 우리가 메뚜기를 보면 메뚜기가 1000마리가 있어도, 메뚜기가 10,000마리가 있어도 사람 하나를 못 당해요. 메뚜기가 10,000마리가 있으면 뭐예요? 위에서 발로 막 밟으면 막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거인이 얼마나 컸는지, 세상에 자기들은 메뚜기 같고 거인은 막 사람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막 본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동시에 그걸 봤거든요. 다 같이 그걸 봤는데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느낌이 달랐단 말이에요. 이걸 봤는데 느낌이 달랐어요. 어떤 느낌이 달랐냐면 10명의 정탐꾼은 저거 보면서 우리 죽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죽었다. 큰일 났다. 우리 죽었다. 자, 하나님이 애굽에서 광야에 데리고 나오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지금 정탐을 보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다면, 애굽에서 믿었던 하나님, 광야에서 믿었던 하나님이 진짜라면,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12명이 다 같이 거인을 보았어요. 문제거리를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10명의 정탐꾼은 그걸 보면서 큰일 났다, 우리 죽었다라고 본 거고, 2명의 정탐꾼은 그걸 보면서 야, 크다, 먹을 게 크다 이렇게 본 거예요. 먹을 게 크다. 근데 이 10명은 그 먹을 거를 보면 먹을 게 아니라 이건 자기들을 죽일 만한 정탐꾼, 이 사람 여리고성 거인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문제거리들 막 생깁니다. 살다 보면은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정에 뭐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요, 또 뭐 아내가 문제를 일으키고 남편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요, 막 갑자기 뭐 문제거리가 막 생길 수 있습니다. 앞에 막 장벽과 같은, 여리고성과 같은 어마어마한 그런 성이 우리 앞에 닥칠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거리가. 아니면 어떤 사람 막 갑자기 막 병이 걸려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막 생겨난다고요. 이런 것이 우리 앞에 막 이렇게 닥친다고요. 살다 보면 갑자기 이런 것들이 막 닥쳐요. 그러면 이 12명이 본 것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보는 그 여리고성을, 그 네피림들을, 그 거인들을 보는 시각이, 그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10명의 정탐꾼은 그걸 볼 때 큰일 났다, 죽었다, 저 사람들은 우리를 죽일 것 같다라고 본 거고, 2명의 정탐꾼은 저거 먹을 건데 아주 크네, 먹을 게 크네 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14장에 이 기록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찾아봐봐요.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마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하는 얘기는 하나님하고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반대가 돼서 사탄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 사람들은 아이고 무서워했는데 이게 하나님을 반대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못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너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너는 왜 못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것을 왜 못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왜 못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왜 못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실패의 성공자임을 왜 믿지 못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믿지 못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행동이고 하나님과 반대 입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맞서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이 우리를 죽일 것 같다는 거예요. 그들의 칼에 우리가 쓰러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하여 그 여호수아의 갈렙의 입이 뭐라고 그러면 왜 하나님을 반대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배반하느냐?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거역하느냐? 너희들은 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민수기 14장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칼을 본 거예요. 자기들을 죽이는 칼로 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봤어요? 여기서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렇게 봤죠? 먹이라. 아니 얼마나 달라요? 칼을 말해요. 저 사람들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죽이는 칼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 사람이 있고, 이쪽 사람은 저들은 우리에게 요리감이다, 먹잇감이다, 우리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자이다. 자, 어떻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칼로 뭐 하죠? 전쟁하죠. 그리고 칼로 또 뭐 하죠? 요리합니다. 자, 여러분의 칼은 어떤 칼이십니까? 전쟁하는 칼이에요? 요리하는 칼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저쪽에 있는 전쟁하는 칼이 우리를 먹이는 요리하는 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하나도 안 무서운 거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먹게 만들 거니까. 우리를 그렇게 먹게 만드는데 빵이 좀 큰 것뿐이야. 애들이 좀 허우대가 조금 멀쩡하고 큰 것뿐이야. 근데 여기 10명의 정탐꾼은 실제로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자기들을 죽이는 칼인 거야. 자, 보세요.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10명의 정탐꾼은 왜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정탐꾼은 아직 자기들을 죽지 않은 겁니다. 자기들이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처음에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이미 자기들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만 의지하고 따라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변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까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없으니까 이 진짜 믿음을 가지니까 이 모든 게 아버지가 나에게 주는 음식인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자기가 아직 죽질 않은 거예요. 광야에서 계속 반역하면서 있다가 계속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라도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거야. 여러분, 자기가 이미 죽은 자는요, 더 이상 죽을 게 없거든요. 모든 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진정으로 이런 믿음, 이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붙들고 가는 자, 이것을 붙들고 믿어내는 자입니다. 노아 방주를 지을 때 어떻게 한 번도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그 방주를 지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사실로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끝까지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도 방주를 지어내는 겁니다. 변함없이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섬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믿어내는 거라는 말이에요. 믿는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공하시는 이런 믿음의 말씀을 받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